12장의 말씀, 우리 1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목이 좀 잠기긴 했는데 우리 한번 목소리에 좀 힘을 좀 안 주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13절부터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너무 울리는 것 같습니다. 여기 소리 높여주시고 울리는 것 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9절 말씀 통해서 함께 모여 기도하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2022년 8월에 디딤돌과 걸림돌은 같은 돌이다 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습니다. 걸림돌이 되는 돌이 따로 있고 디딤돌이 되는 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같은 돌이지만 걸려 넘어지면 걸림돌이 되고 디뎌 성장하면 디딤돌이 된다 라는 것이 그 칼럼의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운 경제적 형편을 통해 자족하는 법을 배우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어려운 가정 형편은 믿음 성장의 디딤돌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경제적 형편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에 드는 원인이 되었다면 그 사람에게 어려운 형편은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걸림돌과 디딤돌은 사실 같은 돌입니다. 그래서 겪어보기 전에는 내 앞에 놓인 돌이 디딤돌인지 걸림돌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겪어보기 전에 미리 낙심하거나 원망하며 시험에 들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돌이, 우리 앞에 놓인 고난이 아무리 커도 믿음으로 뛰어넘으면 그 돌은 디딤돌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돌이어도 그 돌에 걸려 넘어지면 그 돌은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이지요. 초대교회에는 다양한 환난이 찾아왔었습니다. 찾아온 환난들은 모두 교회가 크게 시험에 들 만한 심각한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모든 환난을 디딤돌 삼아 교회 성장과 성도의 개인 믿음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찾아오자 성도들은 흩어졌고 흩어진 성도들이 안디옥에 교회를 세워 세계 선교에 앞장섰습니다. 핍박은 또 하나의 교회를 태동시킨 디딤돌이었습니다.
지난주 본문 11장 28절에 보니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다양한 고난을 겪은 예루살렘 교회, 이제는 하다못해 흉년이라는 고난까지 겪게 되었던 거지요. 역사적 기록에 보면 예루살렘의 흉년이 4차례나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핍박이 가해지고 내부에서는 먹고 살기 힘든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앙을 계속 이어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가 보낸 헌금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흉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도우심을 경험할 좋은 기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에게는 흉년도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믿음을 성장시키는 디딤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교회에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헤롯 왕이 예루살렘 교회를 또다시 핍박하기 시작했지요. 예수님의 제자 중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는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1절에 나온 헤롯 왕, 이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파 1세를 지칭하는 겁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마태복음 2장에 나온 대헤롯의 손자,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2살 아래 아이를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헤롯의 손자가 바로 오늘 본문 1절에서 일컫는 헤롯입니다. 헤롯은 야곱의 자손이 아니라 에서의 혈통을 이어받은 이둠의 족속이었습니다. 이둠의 족속은 구약에서 말하는 에돔 족속을 뜻합니다. 헤롯 집안은 에서의 혈통을 이어받았기에 정통 유대인이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자기의 정치적 생명을 안정감 있게 가져가기 위해서라도 항상 유대인의 환심을 얻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택한 행동이 유대인이 싫어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살해했고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기뻐하자 이번에는 베드로를 투옥시켰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교회 핍박은 교회가 이전에 겪었던 핍박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전 핍박은 유대인이 그리스도인에게 가한 핍박, 그러니까 개인이 개인에게 가한 핍박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핍박은 헤롯 왕이 개입한, 그러니까 국가 권력이 교회를 상대로 한 핍박이었습니다. 교회 핍박에 공권력이 동원되었다는 것은 교회를 향한 핍박이 그만큼 더 거세졌음을 뜻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런 강도 높은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5절 말씀을 보니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투옥되자 교회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이 핍박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선택한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구원해내셨습니다. 16절에 보면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던 사람들이 옥에 갇힌 베드로가 나타나자 놀랐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하니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두려움을 놀라움으로 바꾸셨습니다. 16절에서 성도들이 베드로를 보고 놀란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놀라움이었고 기도 위력에 대한 놀라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교회가 겪은 핍박도 성도에게는 신앙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위기를 통해 기도의 위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으니 공권력이 투입된 강도 높은 핍박도 기도하는 성도에게는 신앙 성장을 위한 디딤돌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전혀 예상치 못한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한 고비 넘겼다 싶으면 또 다른 고비가 있고 이제 좋은 일만 있겠지 생각하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초대교회도 돈 문제로 한 고비 넘기니 교인들끼리 구제 문제로 다투는 일이 일어났고 그 문제가 지나가니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기독교 역사상 첫 번째 일어난 순교였지만 오늘 본문 야고보의 순교는 교회 리더 중에서 발생한 첫 번째 순교 사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초대교회가 겪은 고난들을 보면 똑같은 고난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고난이 같거나 비슷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전에 만난 고난을 오늘 또다시 만난다면 그동안 쌓인 경험치가 있어서 덜 힘들 텐데 믿음의 길에서 만나는 고난은 모두 생경한 것들 뿐입니다. 그래서 모든 고난이
견디기 힘들고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분명한 사실은 어떤 고난을 만나든지 그 고난은 기도하는 성도에게는 디딤돌이 된다는 점입니다. 믿음의 성도 앞에 놓인 어려움은 그게 무엇이든 디딤돌이 됩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성장의 폭도 커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분량도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 우리 앞에 닥친 고난의 크기를 보고 미리 주저앉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속 성도들은 교회 핍박에 헤롯 왕이 앞장섰다고 해서 왕이 나섰으니 우리는 이제 끝났구나라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기도해 보기도 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기도 전에 미리 고난의 크기를 보고 낙심부터 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겪은 이 고난이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고난이라면 이제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고난을 만났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지금껏 보여주지 않으셨던 새로운 능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 앞에 놓인 힘든 문제로 인해 믿음 잃지 말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이 문제를 걸림돌이 될 것인지 아니면 디딤돌이 될 것인지는 우리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크기만큼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본문을 보면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투옥되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야고보는 두 사람이 존재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야고보가 있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순교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일컫습니다. 본문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처럼 보입니다. 같은 예수님의 제자인데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같은 사명을 감당했지만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았습니다. 야고보의 순교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비교해 봐도 너무 초라해 보입니다. 그래도 스데반 집사의 순교당한 이야기는 성경에 많은 분량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의 순교 이야기는 딱 한 줄 뿐입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것으로 야고보에 대한 설명이 전부였습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특정 사람만 편애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인간적인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정도가 다른 게 아니라 사명이 다르고 하나님의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불공평하게 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눈에 불공평한 것처럼 보인다면 그건 사람마다 하나님의 목적이 다른 것뿐입니다. 은혜의 차등이 있거나 하나님의 편애하시는 게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르고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야고보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순교를 통해 복음이 잘 자랄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를 향한 목적은 베드로가 죽지 않고 살아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두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다른 것이지 하나님이 편애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도 사랑하시고 베드로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을 공평하게 사랑하셔서 두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이루는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두 사람의 사명이 달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한 사람은 순교의 도구로, 한 사람은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난을 당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힘든 고난을 만났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저 사람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는데 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이렇게 남과 비교하다 보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남들이 겪지 않은 고난을 내가 겪고 있다면 나에게는 남과 다른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이 당한 고난을 보십시오. 요셉에게 특별한 사명이 있었기에 남들보다 다른 고난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다윗을 봐도 다윗은 다른 역대 왕이 겪지 않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이룰 수 없는 특별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면 전혀 평범하지 않은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하셔서 그런 고난을 겪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남들이 겪지 않은 고난을 당하는 이유,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남들보다 더 심한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역할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야고보를 향해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 그리고 야고보를 향해 측은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야고보의 죽음을 불행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처럼 천사들의 도움으로 구원받는 건 은혜로운 것이고 순교당한 것을 좋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기에 야고보가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이 당시의 제자들은 순교를 가장 큰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빌립보서를 살펴보았을 때 바울이 감옥에서 무엇을 고민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순교당하는 게 유익할지 아니면 추록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유익할지 이 둘 사이에서 고민했습니다. 순교냐 아니면 추록이냐, 둘 중에서 바울이 원하는 것은 순교였습니다. 순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장 근접하게 따라가는 것이었기에 바울은 순교의 영광을 얻고 싶었습니다. 본문에서 베드로는 깊은 잠에 빠졌지요.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야 베드로가 일어날 정도였으니 베드로가 얼마나 평안한 가운데 깊은 잠에 빠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동료 야고보가 순교당한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의 생명도 야고보와 크게 다르지 않겠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죽음의 위협 속에서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베드로는 죽음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에게 순교는 실패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도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생각, 그 생각에 마음이 평안했던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순교는 기쁨이었고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는 야고보가 불행한 것 같고 불공평한 은혜를 받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야고보를 만나 물어본다면 야고보는 분명 순교당한 이 일이 기쁨이었고 영광이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남들이 겪지 않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건 불행도 아니고 불공평한 은혜도 아닙니다. 남들이 겪지 않은 고난을 당한 것, 그것은 내게 주어진 사명이 다른 것뿐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다른 것뿐입니다. 그러니 남들이 겪지 않은 고난, 나만 겪는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구원받은 과정을 보면 그 과정이 꽤 극적입니다. 4절 말씀 보니 헤롯은 군인 4명을 한 조로 편성해 교대로 베드로를 감시하도록 했습니다. 2명의 군인은 베드로 양 옆에서 베드로의 손과 자기의 손을 쇠사슬로 묶었고, 2 군인은 일정 거리를 두고 베드로가 탈출하지 못하도록 지켰습니다. 헤롯이 이렇게 삼엄한 경비 속에서 베드로를 감시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한번 추록했던, 탈출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옥에 갇힌 베드로를 주의 사자를 통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 이번에는 이 베드로를 놓치지 않기 위해 삼엄한 경비 속에서 감시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습니다. 베드로의 손에 묶인 쇠사슬은 벗겨졌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 열린 옥문을 지나가는데 베드로는 자신이 환상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첫째 파수꾼을 지나고 둘째 파수꾼을 지나 안전한 거리로 나오자 천사가 사라졌습니다. 11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고백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이것이 베드로가 감옥에 나와서 첫 번째 했던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했던 첫 번째 말, 주께서 천사를 보내 나를 구원하셨구나 였습니다. 베드로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꿈이고 환상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정신이 들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깨달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인 줄 압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내게 베푸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그게 은혜인 줄을 모릅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초자연적인 기적을 체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초자연적인 기적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중에는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 구원받은 성도도 있지만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도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병고침을 받은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의사를 통해 고침받은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까마귀를 통해 먹이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사람을 통해 공급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어떤 일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이 없으면 그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지 모르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만나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겠는데 내가 땀 흘려 수고해서 얻은 이 열매는 너무나 평범하고 자연스러워서 은혜인 줄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고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깨달아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를 가장 위험한 곳에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삶의 자리는 가장 위험한 곳에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가장 선하시고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도 그 길이 가장 안전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땅으로 인도하면 전쟁을 보고 두려워 이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염려하는 마음에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것을 은혜로 깨닫지 못해서 불평했던 것이지 사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안전한 길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생각과 조금 다르다 해도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뿐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에는 우리가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가득 차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보면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감옥에서 구원받은 베드로는 곧장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습니다. 가보니 여러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5절에서 성도들은 베드로가 옥에 갇히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베드로가 풀려날 때까지 멈춤 없이 지속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응답될 때까지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추록하여 마리아의 집에 가보니 기도하는 성도를 보았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 성도들의 기도 덕분임을 깨달았을 때 힘이 나고 감동받고 감사가 넘치지 않았겠습니까? 좋은 결과 뒤에는 항상 누군가의 기도가 있는 겁니다. 좋은 결과의 뒤에는 항상 나를 위해 기도한 누군가의 기도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평안히 잘 수 있었던 것은 성도의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성도의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뛰어나거나 그가 위대한 사도였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경험한 모든 은혜는 성도들의 쉬지 않는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17세기 영국의 신학자였던 토마스 왓슨은 이 사건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천사는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했지만 천사를 등장시킨 것은 성도들의 기도였다.
베드로를 감옥에서 무사히 나오게 한 것은 천사였는데 그 천사를 감옥에 등장시킨 것은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너무나 잘 설명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은 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기에 우리가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킨 것도 우리의 의지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성공했다면 그것도 누군가의 기도 덕분입니다. 가족 중 누군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가족이 있습니까? 그것도 다른 누군가가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마치 나 혼자 한 것처럼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성공과 우리의 구원과 우리가 받은 은혜 뒤에는 항상 기도하는 누군가의 기도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기도는 핍박을 대항해 싸우는 무기입니다. 기도는 고난에 처한 교회와 성도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은 놀라움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의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놀람으로 바꾸는 힘은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매일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경이로운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